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년 12월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지금 우주에 라그랑드 2라고 하는 태양 그리고 지구와 일직선인 그 다음 자리에가 서 있는데요. 여름에 그래서 처음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우주에 대한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으로 봤었는데 그 사진도 아주 좋은 거였었지만 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볼 수 없던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우주의 모습이 새카만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별과 은하가 그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찍혔습니다. 별의 생성과 멸망, 수많은 형태의 은하들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지구와 태양만 비교해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예요. 여기 있는 행성, 지구뿐만 아니라 다 합해도 0.2%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5천에서 6천 개가 아니고요. 5천에서 6천억 개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티끌과 같다 하는 이 말도 사실은 과분합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는, 그리고 그 지구 속에서 나는 티끌과 같다. 정말 너무 사치스러운 수식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티끌조차도 안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 어떨까요? 이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12절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더라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인 일일 뿐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영원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 시대의 전도자, 나 전도자라고 좀 얘기하죠. 번역을 전도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서들이랑은 전도자라고 사실은 안 하고 원래 히브리 말 그대로 써서 코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코헬렛, 이 저자 자신이 한 일이나 자기 뒤를 이을 그런 왕들이 할 일들을 딱 보니까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겨우 예전 일을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인생이 그래서 얼마나 짧으며 내가 한 일을 우주 차원의 그 영원한 공간의 입장에서만 봐도 정말 티끌에도 비할 수 없을 그런 작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고 겸허하자. 시야가 좁아요, 너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곳에만 한정돼 있으면 내가 대장인 줄 압니다. 이 시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야가 좁으면요, 내가 대장인 줄 알고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거나 이전 시대에 없던 새로운 것을 했다, 교만하게 됩니다. 착각도 자유다 하는 거죠.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시야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운전할 때 빨리 달리면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이 안 보입니다. 오직 내 눈 앞에 있는 차와 길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운전하고 와서 저녁에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안 보이고요. 길만 아른거려요.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씩 늦출 때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며 조금씩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라. 그러기 위하여 속도를 좀 늦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도자 코엘렛이 눈앞에 다가온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름 지혜자라고 하는 나도 당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매자가 당한 것, 자기에게도 곧 닥칠 것,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질서, 규칙,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이 전도자 코엘렛이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아니 우매자만 죽음 앞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죽음 앞으로 결국은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지혜가 우매보다 낫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도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다. 자, 그랬는데 지혜자는 눈이 육체에만 있지 않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물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끝에서는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자, 그래서 15절도 그렇고요, 16절도 그렇고요. 16절 끝에 가면 15절, 16절 같은 말이죠. 16절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지혜는 빛이고 우매는 어둠이라 하더라도 또 지혜자의 눈은 밝고 그래서 사물과 세상을 꿰뚫어 보고 우매자의 눈은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더듬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 모두가 죽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결국은 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든지 뭐 다 죽는데 뭐 다 똑같다.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으려면 죽음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신앙이 그것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죽음 너머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지금을 누려라. 자, 이것을 아까 메멘토 모리는 라틴 말로 죽음에 대한 것, 죽음을 기억하라, 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까르페 디엠,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라틴 말로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붙잡아라, 지금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이후에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죽을 때가 된 거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느껴지잖아요. 이 전도자가
전도자가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이것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18절 중반절 이후에 18절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래서 막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 뒤에 오는 왕에게, 후대에게 다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애썼는데. 19절도요 중반절 이후에 보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 뒤에 내 것을 받을 사람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애는 내가 썼는데 지금 누가 덕보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걸,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니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열매를,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려야 될 텐데 아니 그 사람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21절도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게 수고도 안 했는데 지금 자기 몫을 받는 일이, 아니 짧은 인생 속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긴 역사를 놓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화가 났어요. 18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에이 차라리 안 했으면. 아니 내가 못 누리고 지금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됐으니까 좀 화가 난 거죠. 20절에서 그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같은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죽으니까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더라. 그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애쓴 내가 밉고 내 마음이 실망스럽고 절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도 짧은 인생에서 이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24절에 오늘 말씀 뒤쪽에 답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한마디로 까르페 디엠, 지금을 누려라, 지금을 붙잡아라, 지금을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뭘 남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 남기려고 합니까? 자식들 걱정해서요. 자식들 주려고요. 어떤 사람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죠. 자기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욕심을 내면서 굳이 그렇게 애써서 쌓아두지 말고 지금 그것을 잘 사용하고 기쁘게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남기려고 바둥거리지 말라. 혹 남긴다면 그것은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누리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사실은 누군가가 남긴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어요. 오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를 더 남기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약간 살짝 눈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끄러지지 않고 오고 가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하나님 하시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숙한 민주주의, 올바른 정치, 통일과 평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겨울이 춥기 때문에 더 추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없고 약하고 외로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